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성령께서 계속 계시해 주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라는 이 개념이 한 13번째까지 해서 이게 토탈 생각이라는 걸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면 아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를 생각의 부분을 한 22년 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그분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생각이라는 기존에 가졌던 개념을 벗어나서 주님이 가르친 개념을 가지고 제가 이게 정리가 되고 사역으로 나갔을 때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저의 사역의 핵심은 이 생각에 있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개념을 그분이 나에게 폭넓게 가르쳐 주신 것이 결국 사역의 핵심이 된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사역자분들 내지는 또 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한테는 제일 어떤 것보다도 이 생각이라는 영적 개념을 바로 갖는다면 이게 엄청난 신앙의 또 삶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과 나누어진 것들이 제가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많은 주님의 통로자가 되면서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또 이거에 맞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이 가질 게 아니라 사역자분들 또 많이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이거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거는 같이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께 자기가 어렵게 주님부터 받은 것들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가 40일 금식해서 뭘 받았다고 그게 너무 귀해서 자기만 쓰고 남한테 안 가르친다. 우리 한국 사람 말 있죠. 자식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만 알고 비법을 알고 죽는. 이거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저도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갈등을 가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대가를 치르고 귀한 것 받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이제 쉽게 3박 4일 만에 2박 3일 만에 가르쳐줘서 열어주고 또 축복해주는 이런 사역을 제가 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인간적으로 좀 아까웠어요. 사실은 저는 한 2년 가까이 이거를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제가 대가를 치르면서 받은 것들인데 이거를 2박 3일, 3박 4일 만에 제가 또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있다 보니까 쉽게 열어드리고 경험시키고 능력받게 하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처음엔 아깝다는 생각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라 그러면 후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시오.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왔고 이 말씀 따라 순종했을 때 더 새로운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원리와 개념들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거를 책으로 나왔고 책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통해서 사역자분들이나 많은 성도분들이 영적으로 답답했던 것들이 많이 풀려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제가 어렵게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함께 나누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알 때에 적어도 최소한 저만큼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고 또 이것이 사역으로 가서 많은 영혼들을 또 축복해 주는 통로자가 될 수 있는
또 비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쁘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한번 뭘 잡았다면 뿌리를 뽑아야 돼.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생각이라는 부분도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이 생각은 엄청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깊은 이야기, 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해야 된다는 제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짧게 짧은 지식을 요구하고 사람들이 오래 하는 걸 못 참는 그런 성품이 우리 한국 사람이고, 그런 걸 기다리고 지루하고 그러고 인내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습성에 따라서 짧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하나 영의 세계나 이 신앙에 있어서 그거는 결국은 짧은 지식 가지고는 신앙이 존재가 삶이 축복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짧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걸 가지지 못하니까 짧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르치는 게 많으면 그걸 다 얘기해야 된다. 제 입을 누가 틀어막기 전에는 저는 제가 주님께 받은 것들을 다 얘기해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루하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 오면 돼요. 안 들으면 되고 여기 안 들으면 돼요. 그러나 정말 제가 이거 가르치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어떤 영의 세계, 새로운 존재가 되어주고 새로운 축복을 또 만나지는 이 간증을 또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정말 이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하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짧게 얘기해서 조회수 많이 올리는 그것을 그런 유혹들을 유튜브 하는 분들이 많은 유혹을 받지만 저도 잠깐 그랬지만은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제가 하나님이 받은 것들은 몽창 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에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다 얘기해야 된다.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 이론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경험된 거 가르쳐 주셔서 실제로 경험되고 검증된 이야기는 하나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 없을 때 그때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 믿음을 얘기했는데 지금 6개월이 넘어가요. 30개가 넘어가니까 한 6개월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정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뭐냐 그랬을 때 이장원 목사의 그 유튜브에서 믿음에 관련 30개의 설교만 들으면, 그 메시지 들으면 믿음이 정리가 되는, 생각에 대해서 크리스찬의 생각이 뭐냐 할 때 이 생각에 제가 이 메시지 올린 거를 한 13개 정도만 들으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그래서 생각의 축복을 받게 하는, 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저는 장인에 가까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뭘 하나 해도 뭔가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도 정말 장인다운 그 사람만의 어떤 가치가 있는, 수준이 있는 작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의 정신,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리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저는 마인드가 그 마인드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해도 이거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저밖에 얘기 못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검증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준 이런 걸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못하는 날이 올 때에 그래도 제가 정말 성령에 잡혀서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걸 다 얘기해서 정말로 나중에 누가 그 유튜브를, 저의 설교를 제가 나이 먹고 강단에 못 쓴다 할지라도
누구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통해서 신앙이 세워진다면 저는 그걸로 사명을 다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사명처럼 여기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영상에 참여하는 국내 해외 모든 분들한테 저는 이거를 주님의 어떤 선물처럼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목요일날 이 메시지는 사실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영의 세계에 관한 거고 영적인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정리가 되고 개념을 잡고 이렇게 이해되게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냥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 게 차라리 그게 더 쉬워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경험된 거를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엄청난 숙제처럼 되고 이게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만 알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쉽게 표현해서 누구든지 이거를 알아듣고 개념을 잡아서 그대로 했더니 정말 제가 메시지 가르쳐 준 대로 결과가 나왔더라. 이렇게 되면 제가 가르친 보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칠 때에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도를 해서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이 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순간에 그게 내 것이 돼요. 듣는 것이 내 거가 아니라 듣는 거는 내 것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듣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은 듣고 시도를 해서 경험이 돼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경험이 안 된 얘기들이니까. 그러나 이제 쉽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잘 이해 못해도 그냥 들으세요. 들은 다음에 그거를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얘기한 그대로의 결과가 나오면 그게 자기 것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이제 비로소 경험이 되면은 그게 이제 비로소 이제 하나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7권 책 쓴 것 중에 이제 1권이 아무도 가르치지 않은 영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 성령과 영의 세계를 이 책에 보충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수정본을 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걸 안 하면 절차가 많으니까 그거보다 이제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유튜브라는 게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기다 다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책에서 조금 다 잘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보충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유튜브 제가 얘기하는 목요 메시지를 많이 들으시면 그게 충분히 보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들어가겠습니다. 메시지를. 자, 지난주에는 생각이라는 영역은 세 가지를 경험하는 영적 현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영의 소리를 듣는 현장이 바로 생각이다. 생각의 영역 속에는 영의 소리를 듣는 영적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얘기할 거냐면 생각이라는 영역에 영의 세계를 접속하는 현장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접속한다. 이게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뭘 기억한다. 내가 지식을 쌓은 것을 기억한다. 이건 세상적 개념에서의 이 생각의 개념이고 우리가 믿는 자의 생각은 혼적이면서 이 기억하는
개념에서의 기능으로서의 생각도 있지만 믿는 자의 생각은 영의 세계를, 영의 소리를 듣고 영의 세계를 접촉하는 현장으로서의 생각의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 생각이 저도 이 개념이 혼적인 개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뭘 기억한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걸 바꿔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영의 세계로 접속할 수 있다.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생각이라는 영역에서 경험이 되는 거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접속하는 그것이 바로 생각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적인 세상적인 지식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영의 소리를 듣는 이 통로자 역할로서 생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좀 많은 믿는 자들이 이런 부분이 좀 개념이 이쪽으로 열려져야 영의 세계가 생각을 타고 생각이라는 것 속에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감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물리적 현실 세계,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가 같이 공존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그런데 영의 세계는 두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선한 영의 세계가 있고, 또 하나의 영의 세계는 악한 영이 주도하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악한 영이 주도하는 영의 세계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경험시키는 영의 세계는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믿는 자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악한 영이 주도하는 영의 세계만을 경험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악한 영이 믿지 않은 자들을 자신의 영의 세계로 경험시키는데 두 가지 형태로 경험시킵니다. 어떤 거냐? 악한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한테 경험시키는데 두 가지 형태로 해요. 첫째는, 하나는 뭐냐면 선한 쪽으로 영의 세계로 경험시키고, 한쪽으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나쁜, 소위 말하면 나쁜 쪽으로 영의 세계를 경험시켜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이 예를 들어서 점을 봤단 말이에요. 점을 봤는데 당신 인생이 앞으로 잘 풀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악한 영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교묘하게 선한 쪽으로 악한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선하다. 악한 영이 주도하는 영의 세계가 악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이고 사람 손해보고 잘못되게 하는 악한 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게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영의 세계가 있다고 속이는 거죠. 또 하나는 다른 쪽이에요. 반대로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경험시키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며칠 날 어디에서 크게 사고 당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흔한 얘기로 물 조심하세요, 물 가까이 가지 마세요. 다 이게 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점쟁이나 무당들이 이런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의 말을 그냥 믿어져서 이렇게 그대로 하다 보면, 또 안 믿거나 이러면 그대로 진짜 그가 말한 대로 일어나거든요. 사고가 일어나고 죽을 뻔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저 무당이나 점쟁이가 말하는 게 맞구나. 이건 공포심을 넣어주는 거죠. 한쪽으로는 선한 척하는 거죠. 응? 광명한 천사처럼 선하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양면을 갖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의 목적은 결국 뭐냐, 어떤 식이든 어떤 쪽으로 경험시키든 간에 결국 목적은 악한 영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만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을 더 따르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경험시켜 주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믿지 않는 자한테 악한 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를 해요.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스스로 원하게 만들어서 경험시키는 게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원치 않아도 강제로 선택받아서 강제로 영의 세계를 경험시키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 내력이 무당이 있거나 어디에 이렇게 미신하고 관계돼 있다, 집안 내력이. 그러면 그 내력이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이제 악한 영이 주도적으로 악한 세계를 접속시키게 자꾸 만들려고 하죠. 신기 있다. 이것도 집안 내력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몸이 아프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당이나 점쟁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당되고 점쟁이 되는 사람 있죠. 이건 소위 말해서 얘네들이 소위 말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원치 않지만 강제로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자기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시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이제 이런 사람 특별하고, 보통 자기가 원해서, 믿지 않는 자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원해서 악한 영의 악한 세계를 경험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타로,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죄를 짓는 어떤 현장, 내지는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갖고 있게 만든다든가, 내지는 악한 말을 많이 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귀신 역사하는 장소에 자주 간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악한 영과 접속이 되고, 악한 영이 접속돼서 악한 영이 준비한 영의 세계를 접속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런데 믿는 자라도 귀신에게 어떤 틈을 주면 원치 않아도 강제로 기분 나쁘거나 두려운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분명히 가려서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가려져야 되는데, 이런 걸 가리지 않고 그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악한 영에 지배하는 영의 세계에 접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접속이. 자, 그게 이제 제일 저기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한 그 영적으로 안 좋은 장소에 가서 귀신한테 확 잡힌 사람들, 특히 절간 가서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무당에 국거리 하는 데 갔다가 귀신에 확 잡힌 자들도 있어요. 보는 거, 장소, 내지는 그런 악한 영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갖는 거, 귀신들이 그래, 제가 영의 세계를 보면 얘네들이 귀신이 머물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데 기념품을 산다. 근데 영적인
어떤 그 목적으로 만든 기념품들이 있어요. 남미나 아프리카 쪽에 그런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게 귀신 불러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믿는 자라도 이런 것들에게 틈을, 이렇게 사단이 역사할 틈을 주게 되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의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이 사람의 뭐냐면 육체도 잡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생각을 잡는 거예요. 생각을 잡아서 이 사람 전체를 다 사로잡으려고 생각을 잡게 만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생각을 잡아서 영의 세계를 접속시키는 거예요. 어떤 장소, 일, 행동, 보는 것, 물건 이런 것들이 결국 뭐로 만드냐면 이 사람의 생각을 타고 생각이 그 사람과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하고 접속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귀신들이 막 역사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과 어떤 육체와 삶 속에서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가를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지 않으면 얘네들은요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다가 만약에 원인을 못 찾게 되면 얘네들은 계속 확장해 나가요. 확장하다 보면 원인이 어디서 출발되지도 모르고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시간이 오래 갈수록 불리해져요. 그 암이 붙어서 처음에 초반에 1기 때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2기가 되고 3기가 되고 4기가 돼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틈을 보이게 돼서 악한 영이 어떤 형태로 역사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초반에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죄의 문제다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물건의 문제다 버려야 되고, 장소의 문제다 그러면 떠나야 되고, 그리고 언어의 문제다 그러면 언어를 바꿔야 돼요. 응? 보는 걸로 들어왔다 그러면 보는 거를 안 보거나 그런 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악한 영의 어떤 접속이 돼버린 거예요. 악한 영의 세계에 악한 영이 이 사람을, 악한 영이 결국 악한 세계를, 영의 세계를 접속시켜서 이 악한 영이 악한 세계를 가지고 이 사람의 현실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놓지 않으면 접속된 영의 세계, 악한 영이 주도하는 영의 세계에 접속된 걸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 작용을 해서 이 사람의 현실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믿는데도 믿는 자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전체 생각이나 존재, 삶,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일부분이고 한 10%고 90%가 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축복이 안 오고 맨날 사고나 나고 손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인생 살지? 라고 할 때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잘 돼야 이게 하나님 뜻이지,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야, 가면 갈수록 내리막길이야. 이거 그 사람 인생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어떤 태도의 문제도 있지만 이 태도의 문제를 빼놓고 이 악한 영이 어떤 식이든 그 사람에게 틈이 탄 거예요.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히는 근거 어디냐? 이 사람이 어떤 틈을 내준 게 있는데 이 틈이 결국 뭐로 만드냐? 악한 영의 세계를 접속시켜버리게 만든 거예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근데 인생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서 그런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 벌어진 상황을 처리한다 그러지만 근본적인 처리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것들을 근본적인 것, 그래서 그게 악한 영의 세계하고 연결된 걸 끊어놔야 비로소 이게 소멸되는데, 이걸 끊지를 않고 계속 이게 계속 원인 제공을 하는 것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게 많은 믿는 자들이 영의 세계, 우리는 보이는 현실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같이 공존돼서 영의 세계에서 있던 것들이 육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걸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예수님이 내가 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한테 잡혀서 고난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 자기들의 상식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친히 와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믿지 않음에 대해서 꾸짖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그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을 보는 게 너무 보는 걸로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지금 나의 현실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자체를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영의 세계가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영의 세계에 접속해서 나오는 건지, 악한 영이 내가 어떤 잘못에 어떤 틈을 줘가지고 그게 악한 영의 세계하고 접속이 돼가지고 지금 내 육의 세계에서 지금 영향,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보고 있는 건지, 이걸 분별을 못하고 이걸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어떤 영적으로 안 좋은 물건을 가진 제가 영화나 녀석 볼 때 그것이 그 집안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가족들에게, 그 집 터에다가 그 가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건 하나 자체가. 근데 그것이 원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 예로 어떤 청년이 피규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일 좋은 피규어래. 비싸고 제일 자기가 아끼는 거라고 그래서 책상 앞에 그걸 두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그 고시 공부 이렇게 하는데 합격하고도 남을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일 아낀다는 그 물건을 제가 그 집 가서 딱 이렇게 봤는데 그 만든 일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약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약간 사는 거에 좀 정상적이 않은, 좀 뭔가 자유분방하고 혼미하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어떤 소위 말해서 그 내면이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악한 영에 잡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아마 공부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거. 왜냐하면 이거 만든 자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듣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합격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그렇게 머리 좋은 친구인데. 예? 참 제가 이 한 예예요, 이게. 결국 그 친구는 그것의 물건 하나가 그 집에 자기가 또 그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의 세계, 악한 영의 세계가 접속이 돼서 악한 영의 세계가 뭘 만들겠어요? 그 악한 영의 세계가 이 청년한테 어떤 일을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망하는 작업하는 거지. 안 되는 작업하는 거지. 응? 근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돈을 얼마나 주고 귀하게 샀는데 이거를 더 생각하니까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한 예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영의 세계에 100% 내가 거기에 영향받고 내 현실이 그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영의 세계, 나를 축복하는 영의 세계에 접속이 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이 축복이 되는 이 100%의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악한 영이 틈을 노리고 우리를 믿는 자를 틈을 보거든요. 그 틈을 노리고 그거를 타고 들어와서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좋아하는 그 무엇, 우리가 틈을 보니 그 무엇이 악한 영의 세계하고 접속이 돼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육체와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역사해요. 소위 말해서 기도할 때 기도 못하게 혼미하고 졸게 만든다든가, 잡념을 갖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악한 영이 어떤 사람은 그냥 집중이 잘 되고 기도만 잘 되고 주님이 경험되고 임재가 강한데 왜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이 귀신한테 시달려야 되냐고. 같은 성도고 같이 신앙사는데 왜 그 사람은 귀신한테 시달려야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뭔가 틈을 보여서 걔네들이 치고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영이 계속 공급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가 악한 영에게 뭔가를 틈을 줘서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라고 해서 원인을 찾아서 제거시킬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좀 기도 짤막하게 끝내야 되겠다, 다음에 교회 가야지, 말씀은 다음에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선택을 그렇게 해요. 결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책이 아니고 계속 그게 그 사람의 이런 것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안 되죠. 그 사람의 존재는 이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거나 악한 영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 내지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존재가 영의 세계가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이상한 걸 공급받는다든가,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오고 막 눌리고 막, 그래. 어디 병원 가면 어떤 원인도 없는데 아파라든가, 어떻게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맨날 요란스럽게 굴러가고 너무 자빠지고 이런 삶이 있어.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삶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돼가지고 악한 영의 틈을 줘가지고 악한 세계가 접속이 돼가지고 지금 자기 현실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면 그걸 찾아봐야지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를.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게 결국 뭐냐, 영의 세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 영의 세계가, 그 악한 영이 준 영의 세계가 접속돼서 지금 내 현실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조차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뭐 하냐고. 항아리에 물 부으면 뭐 하냐고. 이미 밑바닥에 구멍 뚫렸는데. 물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을 붓는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뚫어져서 물이 새는 거 중요해요. 새는 것을 발견하고 새는 걸 막는 게 더 1번이 아닙니까?
그거를 막아야지. 그래야 물 붓는 수고가 덕을 보는 거지. 수고의 값을 보는 거지. 보상을 받는 거 아니에요. 수고의 보상을.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물론 지켜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신 구멍을 냈는데 내가 원인이 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야 주셔야 되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귀신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세계에 영의 세계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악한 세계가 동시에 있는데,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는데,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 그 얘기죠. 보여지는 현실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 또 유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그게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자, 우리의 우리의 생각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이 영의 세계를 접속한다. 그거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악한 영은요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넣어줄 수는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읽지는 못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생각을 우리한테 넣어주잖아요. 그걸 넣어주게끔 만든 것도 문제지만 넣어주는 게 뭔지를 발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의 생각을 읽지 못하지만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의 우리의 생각을 읽을 때가 있어요. 알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가거나 뭐 어떤 물건을 갖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얘네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이 사람의 생각에다가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악한 생각을 얘네들이 딱 던져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처럼 예수 8년을 생각을 넣어줘요. 근데 얘가 생각을 소화를 시켰는지 아니면 내뱉었는지를 모르잖아요, 얘네들은요. 근데 뭘로 안 줄 아세요? 생각을 넣어준 거에 대한 드러나는 어떤 표현하는 걸 보고 받았다 안 받았다 알 수 있어요. 가로주다가 예수 8년의 생각을 마귀가 줬잖아요. 그 생각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나갔잖아요. 제사장 만나러 갔잖아요. 이걸 통해서 얘가 생각을 받아 먹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한테 생각을 넣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얘네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생각에 관련된 말, 행동, 장소, 물건, 사람을 접속을 하면 악한 영은 제가 생각을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던져진 생각을 먹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직접 들어가요. 영이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영이 들어가요. 영이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실제적으로 악한 영이 예비는 영의 세계를 그냥 강제로 접속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세계에 악한 영이 조장해 놓은 영의 세계가 고스란히 이 사람에게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생각에서부터 고치지 않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세계가 이 사람한테 여러 방면으로 치고 들어와서 영향을 주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않고 자신에게서 찾아내지 않고 그냥 놔둬버리면 얘들의 습성이 뭐냐? 확장시킨다는 거예요. 확장시키고 다른 영들과 연합을 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걸 못 끝내면 얘들을 계속 다양하게 역사를 해요. 영들을 불러들어가지고 다양하게 역사해. 오늘은 집에서, 내일은 일터에서, 응? 오늘은 질병 가지고, 내일은 사고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벌려나가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걸 아시면서 그래도 제한적으로 악한 영이 걔네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 놓으시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걔들이 마음껏 할 수 없게 제한을 거셔서 그나마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알아서 그거를 이제 이게 심상치 않다. 영적인 눈치가 있어가지고 그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뒤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 원인 없이 결과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뭔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영적인 것이 치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시작돼서 나오는 거고요. 거의 다 그렇거든요. 응?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무조건 이제 뭐 잘못된 거 다 생각나서 회개한다. 그게 이제 그런 악한 영과 악한 영이 주는 세계를 단절시키는 최초의 아주 강력한 우리의 태도죠. 그 다음에 죽게 한다. 이 어떤 영이야? 뭐 그런 대충 막 감 잡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앞세워서 죽기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회개하고 죽게 하고 버리고 떠나고 단절하고 이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만이 비로소 악한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100%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어떤 성도는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100% 다 받고 잘 되는데, 어떤 저는 같은 신앙이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100%가 아니라 50% 내지 30%밖에 안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차별을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막아놓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성도에는. 만약에 50%밖에 역사 못한다 그러면 50%를 뭔가가 방해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100% 다 받고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100% 안 주셔서가 아니라 100% 주시지만 이 100%를 그대로 받아들일 만하게 아무것도 막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방해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방해와 장애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못해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뭔가 때문에 하나님께 100%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람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내가 내 잘못으로 그런 것들이 100%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의 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마이너스 인생 살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후유증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게 다윗이 스스로 범죄한 그걸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이 징계를 다 하신 다음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정말로 잘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100%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중간에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왔을지 몰라도 그 마이너스 온 징계를 다 받고 나서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고 성취돼서 죽은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방해만 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방해만 안 걸면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는 다 살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가서 하나님 뜻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까?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100% 역사하는데 내가 뭔가 방해를 걸고 있는 게 있다, 그 얘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찾아낼 생각을 안 하니까 결국 그걸 모른 채가고 그걸 해결하지 않은 채가니까 그것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다윗이 회개를 제때 안 했으니까 그것만큼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징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너무 현실적인 상식과 계산과 논리와 합리적 이런 걸로만 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거를 전혀 생각지 않고 영적인 데서 이게 지금 내 현실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에 대한 이걸 아예 안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 죽기도 안 해, 버리거나 자르거나 이런 것도 안 해.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게 걸림돌이고 방해물이고 이게 분명히 이 사람 인생을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모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그것이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다윗은 제때제때 하나님께 나름대로 회개했지만 징계로 봐서 그 징계만큼 마이너스 됐고 하나님이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금 회복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근데 오늘날 뭐가 있냐면 믿는 자들이 이 쓸데없는 교만 내지는 자기의 그리고 자만 그 다음에 어떤 고집, 자존심, 내지는 착각, 혼미 이런 마인드가 내면에 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안 해요.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해요. 자기를 솔직하게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저질러 놓은 자기가 틈을 보인 것들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역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조금 성령이 역사하고 그 사람한테 한쪽으로 또 귀신이 엄청 또 역사하고 이런 두 가지 역사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생겼다 망할 일이 또 생기고 그리고 그거로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그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할 줄 모르고 현실적인 육적인 해석만 하게 되니까 이거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나요? 마귀만 좋아하는 악한 영혼, 귀신만 좋아하는 거예요. 응? 그러게 되면 자기도 원하지 않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인생으로 자꾸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뭐 축복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분별력,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단이 아주 계속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거를 빌미로 주는 거죠. 자꾸 고생은 고생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고생을 하는데 삶은 또 삶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은혜가 없고 모든 게 우장창창 깨지는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인생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면, 과연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를 참 뒤져봐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는데 거기에만 열중하고 그거에만 지혜로울 게 아니라,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 된 지혜가 뭐냐, 나를 망치고 있는 악한 영에게 틈을 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알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기본적으로 뭐 신앙사라면 축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응? 자, 제가 형통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형통의 원리를 알아서 형통이 오는 게 아니라 형통치 못한 것만 발견해도 형통은 저절로 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거든요. 구원의 복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형통치 못하는 원인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형통의 원리를 갖다 써도 형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꼭 뭐하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미 형통치 못하는 밑이 빠져버렸는데 거기다 형통한다는 원리를 잔뜩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 제가 사업을 하는, 또 뭐 장사하는 성도분한테, 개업을 뭐 이렇게 새로 하는 분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냐, 본인이 잘 된대.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할 때도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잘 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거부터 쭉 적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이거 장사를 어떻게 하는 게 망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쭉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10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10가지를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그 장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장사가 이쪽에 안 되는 사람 저쪽에도 안 되는 줄 아세요?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망할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배경들을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망했잖아요. 그럼 저쪽 가서 또 다른 거 한다고. 똑같은 일을 벌어져요. 왜 그럴까? 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체크해서 그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거는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 방법을 찾지도 않는 채 잘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신앙사 열심히 해 복 받는다? 물론 주시죠. 뭐 주시면 뭐해, 다 쏟는 건데, 악한 영에다 바치는데 그게 잘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된다지만, 긍정도요, 부정을 먼저 생각해서 그 부정을, 왜 그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처리한 다음에 긍정해야지, 무조건 뭐 부정은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긍정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쪽만 아는 거예요. 반쪽을 아는데 반쪽이라도 건질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물에다가 이 물이 이만큼 찼어요. 여기에다가 스푼 하나 가지고 하수구 물을 스푼 하나를 여기다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스푼 하나로 인해서 이 물은 못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장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삶에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되느냐 보다도 내가 나를 망치는 게 뭐냐를 더 찾아내는 게, 그 하나를 찾아내는 게 잘 되는 10가지 찾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나를 잘못되게 하는 그 하나가 나를 잘되게 하는 10가지를 집어삼켜서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믿는 자들이 그 하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10가지 잘 되는 10가지 있으니 그 안 되는 그 한 가지가 무슨 대수냐 그러지만 그 한 가지가 망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라고. 잘 되는 거 다 완전 그냥 다 없애버릴 수도 있는 그 하나의 능력이 있다라, 그 얘기예요. 응?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으로 살아야 되지만 자기를 긍정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그 세밀함을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문제가 많으면서도 자기는 잘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복받을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복받을 일이지만 그게 다 낼름낼름 안 좋은 것이 다 낼름낼름 다 먹어치우는데, 응?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보면 점점점 내가 주님 닮아 완전해 가는 거예요. 완전해 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나를 망치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온전해져 가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고 인생이 잘 되는 사람이라고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잘 되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도 보세요. 뭔가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온전한 모습을 보거든요. 빈틈없는 모습. 뭔가 허술하지 않고 뭔가 사람이 볼 때 약점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과거에 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자기를 망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없애고 바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것들을 더, 반면에 그런 것들을 더 취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고 하나님 축복받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거는 좋은 건데 자기에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건 버릴 생각이 없어. 그걸 계속 가지고 가. 그런 이 사람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예? 좀 여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부분에 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생이 구멍 나가지고 계속 새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전대가 구멍 나서, 그리고 양식이 다 그 기한 전에 그 양식이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먹을 수 없게 만들고 헛고생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는 게 다 새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다가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너무 답답하죠. 주님도 굉장히 답답해하시고 속상해하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사람이 저 치밀해지고 뭔가 자신을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들이 세밀하게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막 없애는 작업을 스스로 막 해나가는,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자기가 그걸 발견해서 자꾸 그런 걸 버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자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해가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남이 봐도 허점이 너무 많다.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러면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10년짜리 20년짜리면 거기에 걸맞는 온전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존재와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 복받는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면 가서 플러스 돼가는, 그 사람의 모든 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10년짜리 20년짜리도 여전히 허술하게 그지없고 문제는 너무 많으니까 모든 게 축복이 아니라 맨날 이렇게 제자리 이렇게 수평을 갔다가 뚝 떨어졌다, 또 수평을 갔다가 뚝 떨어지고, 인생이 나아지는 게 없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없어. 그냥 가다가 뭐 바닥, 가다가 또 그렇게 겨우겨우 올라오면 또 제로 상태에 평균치로 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 인생이 그게 잘 되는 거냐고. 그게 자,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좀 깨닫는 마음을 좀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생각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자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성령께서는요, 이제 악한 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성령께서는 두 가지로 이제 우리 생각에 역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이끄세요. 이게 굉장한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점이 어디냐?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생각에서 출발이 돼요. 생각이 축복이 없으면 그 사람 현실의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이거를 강조하셨고 항상 이 공식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벌써 생각부터 와요. 새로운 생각, 과거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생각이 툭 들어오면 이 생각이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할 어떤 설계도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내 생각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내 생각에만 잡혀 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는 생각이 훅 들어와도 이걸 캐치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고집이 깨지고 저의 교만이 깨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저를 내면을 확 바꿔주시는 한 2년 작업을 하는 끝에 뭘 어디서 축복하냐면, 현실적으로 돈을 먼저 주고 나를 축복할 사람 주시고 환경부터 주신 게 아니라 생각부터 주셨어요. 생각에서 내가 너를 전혀 과거에 생각지 않는 생각들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들. 그 생각이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든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생각을 넣어주셨고, 나는 그 생각을 동의해서 그 생각을 정말 붙들고 계속 기도했더니 결국 가서는 생각이 현실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현실을 볼 건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축복을 받는 자가 현실의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생각이 축복이 없다면 현실의 축복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생각부터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가 망할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축복할 생각, 그 생각을 갖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눈치가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생각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 그런 생각이 새로운 생각에 대한 붙잡음, 이런 게 있어야 비로소 이 사람이 이 생각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께 말하는 게 되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 또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없으니 말도 없죠. 그 말이 없으니 그 말로 인한 현실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생각이 과거의 것만 생각이 딱 있어요. 그럼 과거 얘기만 하겠죠. 과거 얘기하면 그 사람의 현실은 과거가 그대로 재현되는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좀 더 나은 어떤 현실을 주기 위해서 과거보다 다른 생각 주고 다른 생각을 말하게 하고 그 말한 것이 다른 현실을 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 생각의 세속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죄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서 잡다하게 생각이라는 영역이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 사람 인생을 막 뒤집는,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완전히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 생각, 이 생각을 넣어주는 걸 캐치할 수가 없어요. 캐치할 수가 없다고. 응?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도 했을걸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에게는 인생 바꿀 생각을 넣어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 안 들으니까 그냥 대충 적당한 생각도,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이게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특별히 또 문제가 많고 바닥을 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줘서 그 생각을 붙잡고 일어나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전화위복하게 하려고 생각을 넣어주시는데,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문제는 계속 가는 거고 전화위복은 안 오고 역전도 없고 반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게 다 주세요. 특별히 더 어렵거나 힘들면 더 그 생각을 더 강렬하게 주시죠. 근데 생각부터 축복이 온다라는 이 개념이 없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고 당장 사람 만나야 되고 당장 일을 해야 되고 당장 나를 도울 사람이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시는 그 한 가지 생각, 이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응?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은 어디 있냐? 돈이 어디서 오지? 사람은 어디서 오고? 일은 잘 될까? 눈이 항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오냐고 그게 오게 하는 게 생각에서 하나님이 생각을 넣어준 걸 붙잡는 사람이 그게 오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자기의 현실을 바꿔놓는 시작점인데 그 생각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내 생각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생각 못 읽었어요. 가끔가다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또 그 생각이 또 나를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도 하지만 내 생각에 충만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런 걸 못 봤다고요. 내 노력하고 열심 내고 애쓰는 것만 보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뭐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 근근히 그냥 현실 살아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의 생각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하는 어떤 저의 전환점이 있었죠. 그것이 결국 제 인생을 바꾸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바꾸는데 생각을 지금 또 계속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고 기도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지금 돈이 되고 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시간에 어느 시점에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손바닥만 구름이 시작을 알리는 증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작은 증거들이. 여리고성에 정말로 12바퀴의 금 가는 소리, 성경 그렇지 않지만 13바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13바퀴 돌기 전에 금 가는 소리처럼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에다 초점 두냐면 묵상을 많이 하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뭘 얘기하시냐, 그분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넣어주시냐, 여기에 초점이 더 커요. 어? 지금 백날 내 생각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거든. 근데 나는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생각 하나가 나라는 존재와 인생을 다 바꿀 수도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그분이 주실 때까지 사모하고 기다리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그분에게 초점 두고, 이게 수고가 헛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요. 왜? 살아가는데 바쁘고 보이는 게 너무 많고 막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데 너무 기도에 열심히 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나한테 야, 이게 네 인생 바꾸는 키와 같은 거야, 마스터 키와 같은 거야, 이걸 툭 던져줄 때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받기를 심쓰면 그 하나의 생각이 정말 오면 다 바뀌는 거를, 그 하나님의 생각 받을 생각 안 하고 다른 걸로 열심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고생은 하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아도 확 뒤집어지는 건 없는 거지. 또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영역이 영의 세계에 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그분의 생각을 받는다, 그분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생각은 내 생각으로만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이걸 다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의 축복은 경험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한테 네 인생이 어떻게, 왜 네 인생이 이렇게 된 줄 아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두 가지를 딱 저를 정의를 내주시며 생각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생각으로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았다, 너답게 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때 그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나는 그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 내가 왜 인생이 이 지경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대로 살면 네 인생은 결국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답게 살지 않고 남 흉내나 내고 있고, 이게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 생각이,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인생을 바꾸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또 주신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겠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역사해요. 위기가 오거나 바닥을 치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걸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 생각에 들어와요. 자기 생각에 넣어주는 건데, 이 생각을 캐치 못하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을 시간을 늦추는 거죠. 이렇게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여기서 또 비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할게요. 고난이 왜 와야 되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할 때, 고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고난도 끝나요.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으로 말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럴 때 너 정답을 얘기했어. 그러면 끝이에요, 고난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에게 왕으로서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건데 네가 정답을 얘기했어. 이거거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어떤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나오려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나오게 한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서 말이 나왔을 때에 내가 고난 준 이유를 네가 알고 있구나. 응? 그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 고난 끝. 이것 때문에 나는 네가 그걸 알았다니 내가 고난을 끝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헛소리 많이 하는 거죠. 살려주세요. 뭘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주님이 원했던 말은 또 아니에요. 왜 고난이 왔는지를 주님 앞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 주님이 저에게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바꿨고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딱 그렇게 해야 네가 아는구나. 내가 왜 고난을 줬는지. 이래야 이 사람이 고난이 끝나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고난을 받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또 은혜 베푸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분과 고난을 왜 주신지에 대한 주님과 초점이 안 맞는 생각과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해 하시는 거죠. 어떻게 네 입장에서만 얘기하냐?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생각해 봤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자기 존재는 빼놓고 고난의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고난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내용을 듣자고 하는 게 그 기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받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이 바라시는 어떤 생각과 말을 듣고자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고 조금 더 가야 되겠다, 고난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도 악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주시는 어떤 그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거기에서 계시와 능력, 그쪽 방향의 영의 세계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끔 유도하시는 생각도 있지만 성령께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가져서 그게 조건이 뭐냐면 성령이 허락하심 안에서 내가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가지고 그 생각이 그 생각의 방향에서 역사하기를 원할 때에 성령께서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 방향으로 영의 세계를 접속하게 하시고 계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생각에 축복을 주시려고 또 예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제가 성령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한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생각을 유도하고 갖게 하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성령의 허락 안에서 어떤 생각의 방향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그거를 또 역사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외모로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을 내가 영적으로 보겠다, 영적인 어떤 면에서 보겠다라고 생각을 딱 방향을 잡으면 성령께서 그걸 허락하셔서 그 방향으로 또 그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의 방향만 틀어도 그분이 나의 생각의 방향대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거를 하려고 시도하고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라디오 AM에서 FM으로 바뀌는 게 쉽듯이 쉽게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채널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영의 세계, 성령이 나를 축복하는 영의 세계를 쉽게 접속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면 결국 그 성령의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나에게 엄청난 현실의 축복을,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생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얘기가 간단하게 돼야 될 게 지금 반도 못했네, 제 얘기가 지금. 좀 뭔가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경험이 안 되고 처음 듣는 얘기라면 다시 들어야 돼. 이거를 이 얘기를 다시 좀 들으면 이게 개념이 잡히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라는 게 뭔 줄만 알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가지신 생각의 개념을 갖지 않으니까 생각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영의 세계하고 교통이 될 수 있고 영의 세계로 끌어다가 현실로 바꿔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통로가 생각인데, 이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할 때 자기 기도하는 데만 열심히 내, 기도 내용만 열심히 하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넣어주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기도 속에 어떤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나의 생각에 맞는 계시적인 영의 세계를 알려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을 못 해본다는 거예요. 왜냐?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니까 그쪽으로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령한 목사님이나 기도 원장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쪽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고 이 개념을 믿고 이거를 시도한다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자, 방언을 받을 때 저는 학생 때 6일 걸렸어요. 방언 하나 받는데 부흥회 할 때 첫날부터 토요일까지 했는데 토요일날 새벽에 받았다고, 그렇게 달라고 그래도 못 받다가 토요일날 새벽에 겨우 받았는데, 지금은요 원리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30초면 방언 받아요.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언을 쉽게 받는 원리를 이해하니까 금방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의 수학 공식과 같은 거고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적용이 된다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비한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무지하다 보니까 신비하게 생각하지만 신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바울은 12장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르니까 바울이 그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원리를 얘기하고 질서를 얘기했잖아요. 그처럼 오늘날 이런 것들을 원리를 얘기만 하면
금방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축복을 놓치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우리가 더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와 내 신앙과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존재, 삶, 신앙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런 거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